예, 은혜라는 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편은 활기차고 기운나고 신나는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짧지는 않습니다. 35절이나 되는 시편인데 내용은 1절이 중요하고 19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꽝 때려놓고 그거 설명하는 게 18절까지, 또 19절이 중요한 내용을 꽝 때려놓고 나머지를 설명하는 게 35절까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언약궤 중심이라 그랬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가지고 올 때 불렀던 그 배경인 것 같아요. 찬양. 원래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돌판을. 그래서 시내산부터 시온산, 다윗까지, 모세로부터 다윗까지가 한 400년이거든요. BC 14세기, 15세기, 그때부터 BC 10세기니까 한 400년 걸렸습니다. 원래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죠. 20년 동안. 그래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다. 언약궤는 아다시피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머물러 있을 땐 진영 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이게 행진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언약궤가 200만이나 쫓아가야 되니까 3일 길을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이게, 뭐 잘 보이겠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3일 길을 앞서갔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언약궤를 출발하게 될 때 반드시 선언하게 만드는 말씀이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외치고, 두 번째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 단어가 기억나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그 다음에 흩으소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내용이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Rise up, O God 하면서 이 원수들은 흩어지고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하리이다. 이게 언약궤 출발할 때의 모세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모르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 끝난다. 그게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19절을 중심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근데 또 이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우신다, 우리 짐을 짊어지신다는 뜻도 되지만 어떤 짐을 우리에게 더 짊어지게 만드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그 옛날 성경에는 요거를 좀 따랐었는데 전혀 뜻이 반대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으신 주님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 말고 옛날에 번역했던 것 같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그냥 콩그릇이 비슷하게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Daily loads us with benefits.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설명한다 그러면 은혜라는 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enefit, 은혜라는 짐을 우리가 더 짊어지시게 만든대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요즘에도 그런 말 많이 쓰대. 한국에도 benefit이란 말.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너네 회사는 어떠냐 그랬더니 뭐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베너핏이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너핏이 무슨 뜻이겠어요? 뭐 혜택이라든지 복지, 뭐 후생복지 뭐 이런 거죠. 그걸 베너핏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혜택이죠. 혜택, 은택, 은혜. 어떤 은행 다니는 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집을 뭐 사거나 이러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대. 그래서 얼마나 낮냐 했더니 1%래. 그 직원들에겐 그거는 혜택이 되겠죠. 베너핏이 되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제가 아는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네. 예. 먹을 거 잔뜩 차려놔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대. 간식 같은 거. 그러니까 잠깐 동글동글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베너핏이 될 수 있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식당을 뭐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껏 먹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베너핏이 될 수 있겠죠. 항공사에는 가족들 무료 항공권 주대. 뭐 항상 탈 수 있는 건 아닌데 빈자리 있을 때 이렇게 대기에다 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베너핏. 그 은혜라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베너핏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같이 보여요? 짐같이 보이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으면 은혜라는 짐이라는 거예요. 짐. 우리는 짐이라고 부르지만 그 짐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68편 19절의 말씀을 이걸 배경으로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씀 있죠. 이게 요 말씀에 근거한 거라고요. 이걸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있죠. 수고란 뜻은 뭐냐면은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내가 져야 될 짐. 그게 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 좀 더 축약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수고는 내가 질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내 짐. 근데 인생은 내 짐만으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플러스 남의 짐이 또 있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짐과 남의 짐 이거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겁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몽창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갈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약간 속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쉬게 했나 그러놓고 다시 멍에를 준대. 짐이죠, 짐.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짐이에요. 멍에를 준다고. 근데 그 멍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쉽대요. 그리고 가볍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짐. 이게 멍에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죠? 일종의 우리로 친다 그러면 사명 이런 거겠죠. 사명. 진짜 겉으로 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생각보다 가볍고 쉬워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은혜, 베너핏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게 68편 19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편한 것이 편하고 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일에 안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 더 많이 하잖아. 근데 집에서 계속 놀고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그 6개월 노동에 과로로 쓰러지는 거 봤거든. 쌍꺼풀 터뜨리면서 세상에 제일 있는 게 노는 거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오히려 사명이라는 짐을 지고 났을 때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죠. 베너핏이라는 거. 거기서 능력도 길러지게 되고 힘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교회, 광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열린 공동체라 그랬죠. 열린 공동체는 어떤 겁니까? 나하고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모이는 거죠. 이방인과 애굽인과 나하고 동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다 모이는 거라고. 예를 들었죠. 두 사람, 사마리아 여인. 달라요. 삭개오, 세리장이잖아요.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을 품는 게 열린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그런 사람 품으려고 그러면 내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품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날마다 죽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 뭐 혼자서 뭐 고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죠? 거기서 견디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그럼 내게도 유익이 돼요. 그게 짐같이 모이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고 상대방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라고. 초대교회 능력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까? 빌레몬 보세요. 그 종 오네시모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나중에 도망을 쳤지만. 아니 노예하고 예배 드린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놈이 또 도망을 쳤어. 또 용서까지 해야 되잖아. 빌레몬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웬만해가지고 성화되는 일이 쉽겠어요. 근데 오네시모를 통해가지고 빌레몬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 터지죠. 근데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어떤 주춧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같이 보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네시모 이름 뜻이 유익한 자거든. 그러니까 유익한 자라고. 유익한 자. 이름대로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똑같은 얘기, 황금률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받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받기만 하면 사람 병듭니다. 근데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래, 대접해주래요. 그게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절대 교만해질 리가 없고 상대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항상 짐 짊어졌잖아요. 형제의 짐을 짊어졌더니 그게 은혜가 됐죠. 그래서 영적 장자가 되고, 다윗도 아둘람굴에서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 600명 짐 졌잖아요. 근데 그게 그를 살리고 그게 자기 군사되고 그게 나중에 왕이 되는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같이 보이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 주실 때 이 사명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짐같이 보이는 은혜구나. 짊어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말씀을 주실 때 주신 형태가 명령의 형태라 그랬죠. 명령은 내가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형태로 나타났을 때 순종하면, 내가 짐 지는 거에 순종하면, 사명 짊어지는 거에 순종하면 그게 나중에 베너핏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저는 옛날 이 번역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주기적인 의미가 있죠. 또 하나 그냥 지금 새롭게 번역된 겁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을 맡기라, 그런 뜻도 있어요. 내가 짐이 너무 무거운데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짊어지신다. 그런 의미에서 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는 주님께 맡기고 쉬는 거죠. 인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뭔가 같더니 쉴 줄 아는 능력이에요. 쉴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지치죠 맨날. 시편 55편 22절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쉬는 방법이 뭐냐, 맡기는 거거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요동치 않는 인생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다니까요. 같은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긴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내게 맡길 때는 은혜라는 짐을 맡기는 거고, 내 짐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죠. 그거 다 주님께 맡기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없는 병이 있는데 두통이 없어요. 내가 애들 중에 머리 아프다 그런 애들 별로 못 봤어. 두통이 없어. 근데 그 어른이 되면 어른의 병이 두통인 것 같아. 머리가 아프대요. 저는 사실 두통, 중학교 때 두통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네. 그때는 주기적으로 두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지금 두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편두통이래. 뭐 앞쪽 이쪽이 아파서 미치겠다 그냥. 근데 그분 직업이 의사거든. 의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편두통이라고. 그러니까 의사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돼? 자기도 모르겠대. 뭐 전혀 모르겠대. 의사들도 모르겠대. 그래서 진통제에는 답이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인생이 그래요. 내가 보니까 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고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고민이, 생각이 많아서, 그죠?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래서 어른들의 병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없죠. 우리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거운 짐을 져보세요. 무거운 짐 지면 이렇게 어깨 아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용실에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미용을 너무 많이, 손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어깨 잘 못 쓰더라고. 뭐 승무원이라든지 뭐 유치원 선생님들, 뭐 애들 맨날 안아야 되잖아요. 그 허리 아프더라고, 허리.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어깨, 허리 이런 거 아프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짐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꾸만 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통이 오는 것 같아. 그 아이들 같은 마음 가지면 이게 없거든요. 이거 굳이 성경적인 대답,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대답을 말한다 그러면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어깨도 안 아프고요, 허리도 안 아프고 주님께 맡기면 돼요.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죠. 항공사에 맡기면 편하게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맡기는 건데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방법은 이런 거죠. 일단은 이사를 많이 다녀야 돼요. 우리도 지금 요즘에 이사를 안 다녀가지고 짐이 늘어나는 것 같아. 이사를 가면은 집이 팍 줄어요. 우리 그 부모님 댁에도 한번 그 집 리모델링 하나가 싹 치웠더니 90% 버렸어요. 이야, 세상에 짐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도 이사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사는 주기적으로 다니는 거 그 복인 줄 아십시오. 가볍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먼 길 여행.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생각할 때 걱정인데 거기 또 식사한다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엄청 싸질머지고 가지고 공항에 잡힐까 봐 걱정이 되는데 집 싹 줄여야 돼요. 싹 줄이고 그냥 간단하게 여권과 돈만 있으면 돼. 가면 다 있어 거기 가면. 그냥 여권과 돈만 있으면 돼요. 돈 없으면 그냥 와도 돼요. 뭐 아는 사람이 빌려줘도 다. 여권만 있으면 돼.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짐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유월절 정신, 무교병이 뭐예요? 단순하게 살라, 지체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효모도 넣지 말라. 부풀게 하는 빵도 먹지 말고 그냥 건빵 같은 거 먹으면서 버텨라. 단순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 절대 인생 무겁게 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내가 대비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더 큰 승리를 이룬다. 그런 얘기가 20절과 21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뭐 뒤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피를 흘리고 뭐 개들이 이세벨이 죽었을 때 그런 일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그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훨씬 더 강한 것이고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울 때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된다. 그래서 19절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오늘 본문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 뭐냐면은 교만 버리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거 이제 이거는 다짐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거 계속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공하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한 건데 잠깐만 내가 내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에 막 놀라가지고 그거를 내 거라고 말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가 믿는 저 우상이 만든 거야. 그 우상이 누구예요? 나라고 나. 내가 한 거야. 아이돌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 거야. 그런다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두 왕들 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과학이 발전하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AI 아닙니까? AI, 인공지능. 근데 별로 웃기는 사람 다 있대. 인공지능을 섬기는 AI 교회. 그 이단이죠. 이거 이단이지. 그 자율주행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으로 가는 차가 있는데 그 구글에서 그거 개발하잖아요. 구글 엔지니어 가운데 앤소니 레반도프스키. 그 폴란드 축구 선수도 있는데 레반도프스키. 예. 근데 이 스키가 나프스키인데 앤소니 레반도프스키. 그 종교를 등록을 했더라고. 그 종교 이름이 미래의 길이야. Way of the Future. 미래의 길이라는 종교.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 등록을 했어요. 지가 교주야. 그래서 AI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대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AI가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요, 결국은 불안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다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하고 AI는 거기 답을 주잖아. 그냥 그 네이버 뭐 검색 정도, 질문 정도, 지식 정도. 그보다는 좀 더 깊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 그거에 위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점치잖아. 젊은 애들. 뭐가 더 타로죠. 뭐 이런 거.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메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찍어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걸 또 신기하게 듣고 그래. 제가 어제 아침에 농담같이 그랬어요. 그 남자와 여자 혈액형이 잘 맞는 거 뭐 이런 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 들을 때는 좋을 더니만 그거엔 또 쫄깃하다가 듣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뭐 혈액형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타로 좀 이런 거 믿으려고 그러고 AI는 그보다 더 정밀하니까 이게 신이 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불안 비즈니스라고.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그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그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두려움. 너 왜 숨었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또 하나 왜 숨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요, 잠깐 정지합니다. 정지하면 부끄러워지거든. 부끄럽게 만드는 게 그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두렵게 만드는 게 그게 비즈니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바보짓 하지 말고 돌이켜서 너희들이 왕들조차도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려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헌신하라는 거야, 헌신. 하나님 사랑하면은 헌신이 오히려 너를 살리는 거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주님 글쎄 벗겨볼 게 없어가지고 우리 걸 벗겨 먹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헌신을 하면은 똑같습니다. 그게 열린 공동체가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케미 안 맞는 사람 섬길 때 내가 죽어서 내가 살듯이 헌신하는 게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권력이 자랍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남녀지간에 사랑할 때는 서로 뭐 네가 먹어 그러고 서로 뭐 이러죠. 내 주변에 요즘에 그 연애하는 젊은 애들 보니까 눈 뜨고 못 보겠어. 거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 있어. 서로 위하고 우리 집 딸들 얘기해. 이렇게 서로 위하고. 저는 알죠. 저 며칠 갈까 저거. 사랑이 식으면 권력이 나타나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네가 해. 내가 결정할 거야.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권력 투쟁하고 있죠. 그죠? 사랑이 식으면 권력이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데이트 뭐 비싼 곳 가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결혼하면 따지죠. 싸고 많이 주는 집 이런 거 안 가나?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번은 뭐 어떤 애들 보니까 뭐 한 10만 원짜리 먹대. 에이, 지금 잘 먹어라. 이제 결혼하면 10,000원짜리다.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사랑의 눈이 멀면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걸 봐요.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과도하게 헌신하네. 어떤 때 저 사람은 좀 과도하게 헌금하네. 저 사람은 과도하게 희생하네. 여러분 제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사랑의 눈이 멀었어. 주님의 사랑의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깨버리고 그러죠.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반 팔아가지고 나눠준다 그러고. 그 눈이 먼 사람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요, 사랑의 눈이 먼 사람들이 오면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이 먼 사람들 더 높여주시고, 그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요. 사랑이 식었으면 내가 잠깐 이렇게 권력 생각하고, 그죠? 권력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잠깐 힘을 추구하고. 근데 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랑의 눈이 멀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의 눈이 머는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향유 깨는 소리가 들리고요, 헌신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 얘기인지를 깨닫고 교만 깰 수 있는 것들이 예배와 헌신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신나는 인생, 즐거운 인생, 그 기운 나는 힘찬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